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부분에서 보면 모세가 1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 7절에 와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이제 그 모세가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5장이 맞춰졌는데,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힘들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를 다 되게 한다. 되게 하고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으려고 하면 공짜로 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공짜인 줄 생각해요. 절대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참히 비참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공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과정이 그 세상에 바로 임금 스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끄잡아내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걸핏하면은 못하겠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막 전부. 이 사람은 묘하게도 안일 위주에 빠지면 무슨 일이든지 하락하면은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은사가 없어요.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좀 날 좀 가만 놔두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 교회 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교회 자기 집 주소를 안 적어요. 그 전화번호도 안 적어. 그 이름만 딱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죠. 이제 새신자실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왜 주소를 안 적으셨어요? 주소는 목사님 그냥 우리 내 이 교회 나오고 11조 더 잘할 테니까 주일날 꼭 나올 테니까 그 묻지 마 있어. 묻지 마. 집 사고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 나올게요. 그냥 내 이름만, 집사람 이름, 애들 이름만 올려놓읍시다. 하는 걸 싫어한다. 일하는 걸 싫어한다. 현대교회가 참 이 물량주의로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주의로 따라가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몸을 담고 정말 마음을 전심으로 내놓고 영적인 삶을 내가 여기 이 터전에다가 영적인 삶을 뿌리를 두고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받고 또 주의 종이 가정에 와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와서 좀 축복해주고 싫습니다. 다 내 부지런히 살면 되지. 목사님 와서 구찬스럽게 가정에 찾아오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총을,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서 따라야 돼요. 좀 힘들다고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예, 우리 오늘 저녁에도 우리 권일준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이게 찬양대회에 지휘하는 것을 화면으로 봅니다. 보면서 야, 아마추어 중에서는 아주 A급이라요.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처음에 제가 우리 집사님 때 찬양 인도하라 하기, 지휘 좀 하라 하기는 뭐 처음에는 그거 잘 못하는데 해봐 조금 하더니만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는데? 아이고 뭐 서투르고 힘들고 못하겠습니다. 집사람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옛날 그 총각 때는 너무 하려고 덤비들더니만 결혼하고부터는 그냥 뭐가 기가 죽어가지고 박 씨한테 좀 눌리는 거 눌리서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보니까 못하겠다 그래, 못하겠다 그래. 못하겠다는 소리를 얼마나 와서 하는지 나중에는요 막 못한다고 울어요.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시켰나?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하면 된다 이거야, 하면 된다. 그래 요즘에는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에 흐뭇하게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못한다 하더니만 저렇게 잘하는데 잘하죠? 네, 잘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면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거죠. 네. 참 이 용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박 선생 이리 와봐. 예, 가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해. 무슨 설교를요? 어른들 설교를 하라는 거야. 와, 앞이 캄캄한 게 길이 안 보여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대답은 했어. 무조건 말씀에 순종이 된다. 대답은 했어. 예, 알겠습니다. 야, 여러분 첫 경험인데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와, 설교 온 거요? 하나도 안 보여. 캄캄해. 정신을 차려가지고 설교도 뭐 어떻게 했겠어요? 서점에 가니까 목사님 설교집이 있거든.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내 설교 좀 좋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거 가져가서 집에 와서 뺏겨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대로 읽었어. 설교를 그대로 읽었어. 그대로 읽었는데도 와, 그거 신기하대. 교인들이 막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막 어떤 사람은 와서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막. 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또 안 시켜주나, 또 한 번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아이고 시켜주는 게 아니고 저 박 선생, 예, 저 시골 교회가 전도사 자꾸 보내달라 하는데 전도사 사람 보낼 사람이 없어. 박 선생 좀 가서 설교 좀 하고 와. 이래가지고 설교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갔더니 세상에 그 교회가 막 전도사님 오셨다고. 아이고 세상에 또 갑자기 전도사를 하네. 이래가지고 영양이 상천교회 참 처음으로 왔어요. 1978년도 12월 23일 날. 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와가지고 첫날 새벽기도 꼽아 먹었어. 그 집은 또 희한한 집이라. 전기담화가 중간에 딱 꽂아져 있는 방이 두 칸인데 전기담화가 중간에 꽂아져 있는데 불을 켜면은 저쪽 방에서 켜야 돼. 우리 방, 내가 있는 방에는 불 켤 데도 없어. 이게 캄캄한 밤에 이 새벽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일어나야 될지 정신이 한 개도 없어. 밤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이 훤하네. 새벽에 내가 잠들어가지고 훤하네. 나는 새벽 기도 전도사로
처음 나가가지고 첫날부터 새벽기도 굽어 먹고 시작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 하냐? 다 세월이 흘러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되게 하시더라. 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요. 내 뜻에는 안 맞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나는 이게 원래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못해요. 뭐든지 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부닥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내는 거다.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을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그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 초보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대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나는요 뭐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됩니다. 돼요. 때가 되면 된다니까. 지금 안 돼도 돼요. 된다니까. 근데 지금 뭘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점점 변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보면은 되게 하리라 아닙니다. 되리랍니다. 그냥 되지는 거예요. 되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뭐 솔직히 우리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저 장로 되겠나? 요즘 말고 옛날에 저 사람 저거 집사가 장로로 뽑히기는 뽑혔는데 저 사람 저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장로 되겠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장로의 품위가 나와요. 장로의 모습이 나와요. 달라요. 일반 집사 때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품위가 달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아주 모습도 달라요.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하시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저는 볼 때 장로 고시 시험 치러 오면은 그러면 고시 부원들이 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고시부, 정치부 이런 데밖에는 잘 안 들어가. 노예에서도 그렇게밖에 안 넣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시를 치러 오든지 이래 해서 집사님들을 만나 보면 그 다른 젊은 목사님들은 그 사람 뭐 어쩌고 놔둬서 시간 되면은 다 될 겁니다. 다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보면 사실상 많아요. 되게 하리라. 우리가 요리문답도 보면은 제1문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장로님이 묻기를 뭐 즐겁게 하리라 해야 되지 왜 즐거워하리라 하는 겁니까?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 현실 바라보면은 절대 감사하거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환경 보면,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봐야 되잖아요.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시는 곳, 계시록적으로 보면 꽃이 피고 황금 보석 성이 있고 거기는 정말 천사가 노래하는 곳, 그곳을 봐야지. 자꾸 이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이거 참 어렵다 진짜. 뭐 정치는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려우냐? 정치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가정 속에서도 자녀 보니까 힘들다, 남편 보기 힘들다. 이렇게만 하면은 항상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또 가혹하고 또 노역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힘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요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에이씨 대통령도 못 해먹겠네. 대통령도 못 해먹는다고 뭘 해먹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난리가 났어.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전부 애가 좀 똑똑하면 앞으로 네 대통령 되라. 네 꿈이 뭐냐? 대통령 될 겁니다. 이게 꿈인데 그런데 대통령도 못 해먹겠대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평검사들과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했어. 그런데 검사 중에서요 깐지락 대통령한테 말 시비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거. 대통령이 이게 아들 뒷골목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열받으니까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면 뭘 해먹을 거예요? 그러면 동장 해먹을 거예요? 뭘 해먹을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환경은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살아보면은 공짜로 우리 말로 이런 말 하죠. 그건 누워 떡 먹기야. 여러분 집에 와서 누워서 떡 한번 잡숴봐. 잘못하면 죽어. 이게 세상에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초월해야 돼요. 항상 이 세상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나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이 봐도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전부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뭘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자꾸 못하겠다 하는데 모세가 뭘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모세가 이런 기적을 내리는데 모세가 어디서 무슨 기술로 이런 기적을 내립니까? 여기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보면은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무슨 온갖 나중에 우박재앙, 무슨 재앙들을 하는데 모세가 한 개라도 지 힘으로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감사하면서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하지만 누가 비를 만들어 내릴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 거반 거짓말이 참 많아가지고, 중국에서는 비를 내리는 그걸 뭘 하나 개발한다고 하다가 원래 홍수가 그렇게 맞았다 그래요. 온 사방 비를 다 떼기 오는 바람에 그만 홍수가 얼마나 났든지 막 집이 얼마나 떠내려가고 산사태 나고 사람이 죽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늘의 비를 자기네들이 인공적으로 땡겨온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삼성 연구소라도 하늘에 비 땡겨오는 거는 연구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연구할 전자칩이나 연구해야 되지. 그거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다 이거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신령한 세계에 속한 것 같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가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실패해요. 노력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은 말들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 집어넣어 놓고요 10년, 20년 동안 교육해도 훈계해도 안 돼요. 우리 노회도 그 권태성 장로님은 그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학교 교장 출신이니까 교정위원으로 이제 그 교도소마다 다니시면서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제수들 모아놓고 교육하거든요. 교육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 교육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뀌려고 하면은, 정말 바뀌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놔야 되지.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이런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못난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돼요.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 보고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하라. 그리고 모세가 그런 말하죠. 내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째 듣겠느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되지, 안 들으니까?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분은 그런 말해요. 요즘 시대 전도해야 됩니까? 뭐 전도한다고 듣습니까? 그런데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지만 이삭 줍기로 그래도 남아있다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날인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순수한 양처럼 목자 앞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무조건 안 된다, 안 듣는다. 백성들도 안 듣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하겠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도산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아주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초반에 보면은 18번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거기에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못합니다. 전도요. 나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기도요. 나는 그 오래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 좀 해주시죠. 나 그 은사가 없어. 못해요. 못해요. 시킬 만한 사람 시켰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분명한 것은요. 은사가 있냐 없냐. 은사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하면 못 써요. 하물며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못한다 하거든. 자격지심으로 따지면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사람 없어. 누가 목사하고 누가 장로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박병석 목사도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되게 하시고 그냥 목사만 되게 하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부흥회도 인도하게 하시더라고. 지금 이번에도 하도 부흥회 또 이 기도원 원장님은 나한테 한 번씩 전화 오면 부흥회 언제 오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아이고 이거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월 말에는 좀 바쁜 것 같고 또 9월 달에는 뭐 총회도 있고 뭐 이렇게 바쁜 것 같고 10월 초쯤 합시다. 달력도 안 쳐다보고 10월 초쯤 합시다. 한번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랬더니 10월 초로 그러면 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놓고 나니까 세상에 추석날부터네. 아마 기도원에서는 야 신기하다. 이 10월 초에 이 전부 다 공휴일이고 이 추석이고 한데 이때는 강사 청하기도 힘들 텐데 박병석 목사는 지 스스로 입으로 그때가 온다. 난 달력도 안 보고 말했더니 세상에 정해놓고 보니까 추석부터 부흥회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해락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무것도 없고 어설프고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해요. 내 행권을 쳐다보면 절대 못하지. 근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면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잘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막 인류 대학 나오고
최고로 말 잘하는 웅변사를 목사를 시키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야는 그만두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얘기를 생각이 떠올랐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 순종에 의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2절 13절 1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그 14절부터 시작해서 25절 말씀까지는 전부 모세와 아론과 연관된 그들의 족보를 쭉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족보는 별로 우리가 크게 우리가 배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기 재밌는 것은 이 족보를 말하면서는 아론이 이름이 앞에 가요. 아론과 모세. 이건 이제 나이 이제 그 아론이 형님이잖아요. 형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모세와 아론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요.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론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적으로 볼 때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볼 때 어쩌면은 모세는 구약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세워준 아론인데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장로가 된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서운한가 봐요. 그러니까 목장 기도회 같은 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와 장로가 아니고 장로와 목사가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성경을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마음속에 좀 억울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왜 내가 목사들보다 못한 것도 없고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말이지 돈도 더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맨날 목장 기도해, 목사 장로 기도해, 목사를 왜 앞세워야 되냐. 그 자기라도 그렇게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장로와 목사들이 모였는데 이게 근데 얼마나 어색해. 북한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북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북남이라고 말해요. 동서북남 이렇게 말합니까? 이게 자기네들을 앞세우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하나님은 순서가 어떠냐면 영적인 세계의 육적인 족보를 말할 때는 아론이 앞에 들어갔어. 근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게 재미있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함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하고 이 모세하고 둘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보면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린애 같죠. 어린애 같지 않나요?
나이 80 먹은 사람이 말하는 말 같아요? 걸핏하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보면. 그런데 그 좀 신앙이 들면은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보면 광야에 나왔을 때 보면 굉장히 성숙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모세가 보면 그것을 다 용납합니다. 딱 한 번 실수했죠. 무리바 쪽에서. 그 외에는 모세는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